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권을 확고히 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에는 시므이의 숙청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미 앞부분에서는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같은 반역자들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정리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숙청 작업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견고하게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 나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와 함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고 순종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흐름 가운데도 보시겠지만 이것은 솔로몬과 시므이 두 사람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킨 맹세다. 한 약속한 맹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평안히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일이 생기게 되죠. 이 시므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두 종을 쫓아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시므이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을 찾으러 잠깐 갔다 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불러서 책망하고 처형을 명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명령했던 것은 그 안에 머물라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원래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조롱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이 시므이에게 솔로몬은 일종의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선을 넘지 말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과 그 경계의 선은 보호해주는 선이었지만 동시에 시험의 선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 선을 넘어서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건너라. 그리고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 건너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참 들을 때마다 그것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듣기 싫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야기한 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의 잔소리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이야기를 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심의의 이야기를 잠깐 이제 보게 되는데요. 심의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선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어떤 테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넘어서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결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의의 이 끔찍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작아 보이는 그런 일들, 또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서 좀 더 유익해 보인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심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출발점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삶의 기준들은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지금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좀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46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이 군대 장관이었던 분야야에게 심의를 처형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장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심의에게 해줄 수 있는
호의를 솔로몬은 계속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로서 원수와 같은 시므이를 당장에 처형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개인의 감정이나 판단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따라서 시므이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린 시므이를 결국은 그 맹세에 따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4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가 견고해지는 나라 전체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은 개인의 순종을 넘어서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때 이 순종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괜히 기도했나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대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구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반대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기도하지 말 걸 그랬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 또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에 부딪히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내 가정, 내 일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참 부족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딪히는 마음들 또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길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주저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내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우리 1절 3절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